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번째 시간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한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 이야기도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널리 퍼지니까 온 유대, 온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몰려듭니다. 무엇 때문에 몰려들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예수가 과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가 과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요즘 같으면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이익단체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그런 아주 공고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일밖에 없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옛 영화를 돌려줄 것이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준수가 곧 유대민족의 미래였으니까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을 때 여러분 17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의 능력이 예수에게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이렇게 달아내린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이 기사를 읽었을 때 함석헌 선생님 시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갈 때 처자를 내맡기고 갈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뭐 이렇게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에 남은 구명정 하나를 구명조끼 하나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너만은 꼭 살아달라. 이런 사람을 너는 가졌는가? 뭐 재판정에서 우리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당하게 될 때에 오히려 아주 용기 있게 저 사람만은 이 세상의 빛을 위해서 살려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만한 그 사람을 너는 가졌는가? 여러분 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가운데로 달아내린 겁니다. 적어도 네 사람은 필요했겠죠. 당시 어떤 그 유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벽만 세우고 지붕은 그저 이렇게 덮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뜯기는 쉬웠을 텐데 뜯는 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달아내린 그 환자를 보시고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닐 겁니다. 그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께 나가면 무언가 좀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어쩌면 간절하기도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었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이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시비를 걸죠. 저가 누군데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이런 신성모독이 없죠. 또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당시 유대가 성전 중심 아닙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서야 비로소 어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사제의 선포가 주어지는 것이지 한 개인이 성전도 아닌 곳에서 그저 어떤 한 농가주택 안에서 죄를 선포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예수를 두고두고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저것은 가만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입이고 우리 종교 전통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 논쟁 속에 정면으로 뛰어드십니다. 그리고는 인자가 이렇게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가 전 시간에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이적 기사입니다. 치유 이적 기사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실은 이 복음을 가리우는 많은 어떤 그 일들이 이런 치유를 빙자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17절의 말씀에도 주의 능력이 예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치유의 기적들이 어느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욕심과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과장된 반응인 것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에요. 그 은총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평화로운 세계, 평화로움을 회복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깨어진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깨어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때로는 이 깨어진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합니다. 그게 치유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치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키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짐작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붙들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적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일무이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그것을 소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큰 착각이죠. 오늘날에도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선전하기도 하고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간섭으로 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하나님 빛인 것이지. 그래서 때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도 요구하셨고 오늘 이 사람들은 뭐 중풍병자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뭘 고백했습니까? 많은 주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친구들의 믿음,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 이적 기사의 끝을 맺습니다. 오직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도 또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신앙의 교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저분에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을 수 있고 내 친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 오늘 이 놀라운 이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이 기적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못 볼까?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도금마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뭔가 준엄하게 인간의 그 행동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시는 그런 하나님, 심판관이자 어떤 관찰자로서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이 돼야만, 합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합한 것과는 전혀 어긋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은,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 인과응보가 참 편안합니다. 뭔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른 일, 옳은 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인 미슈팟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은,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파도 치유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지극히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오히려 거기에게도 흘러가고, 하나님을 찾는 누구에게나, 나중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성경상에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때 당시 여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성경 기자들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비추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벽을 그냥 뛰어넘는 분이고, 벽을 허물어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 이적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두가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마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의 친구를 어떻게든 나음을 입게 해주고 싶다고, 그 간절함으로 지붕이라도 뚫는,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몸이 병약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 말고는 이것을 이룰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 내가 어떠한가를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상을 확고하게 가져가고, 또 예수께서도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인간의 물론 노력, 인간의 힘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단 한 건의 이적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형편 혹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소망을 담아서 때로는 사회가 온전하여지기를,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누구나 다 새끼 밥을 먹으면서 무언가 좀 이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기를, 우리가 다 이런 기도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또 그 응답을 듣거나 보는 사람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우신 간섭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늘 현상에만 마음을 뺏기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오늘 예수께서도 능히 그 분쟁 속에 뛰어드시는 이유는 그저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해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엄격한 어쩌면 신앙관, 물론 잘못된 신앙관이죠. 하나님을 왜곡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함석헌 선생의 시를 인용했습니다마는 그 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